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여호사밧이 비교적 그의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도 결국 이 이스라엘 왕을 의지하는 모습, 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뭔가 그의 통치 기간의 말미가 뒤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복선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유다의 왕조들도 잠깐 동안의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간 혹은 왕의 등극이 나타나지만 또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아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초를 그대로 밟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이제 여호람입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많은 것들을 그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우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아우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신하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북이스라엘이 행하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정말 세상 왕조들이 행하던 악한 일이죠. 그 일을 여호람이 이 거룩한 나라 유대 땅에서 그 왕으로서 하고 있는, 범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그 원인이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달랴 라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들어서, 원래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반역이 일어나게 하면서 한번 이 여호람에게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번 반가운 이름이네요. 1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간 차이, 연대기의 차이 때문에 엘리야다, 아니면 그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갔다는 것이고요. 여호람은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서운 경고였어요. 너는 그 범죄 때문에 15절에 창자의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이런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 예언대로 그의 통치 말년에 2년 동안 앓다가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며 죽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즉위 기간이 1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합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때 하사엘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죽임이었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말하는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예후가 등장했을 때, 우리 다 열왕기 때 배웠죠. 그 예후가 등장했을 때 그 예후의 칼에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마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짧은 즉위 기간 후에 그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그때 여호야다네요. 여호야다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갓 태어난 아기를 몰래 빼돌려요. 그리고 그를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
이제 성전에서 기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남유다를 사랑하사 이 남유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의지이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제 여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6년이 지날 때까지 이 여호야다는 이제 힘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이 아합 혹은 오므리 왕조라는 이 악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끼쳐가는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아주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3대로 나누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우칩니다. 새로운 왕, 그러니까 진정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탄생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무기를 찼어요. 이것을 보면 레위인들이 참 정말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을 제사하는 일,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법적인 일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일, 거기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전쟁 군사로서의 역할들도 하네요. 이 레위인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의 특징상 성전과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 정통 왕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반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왕조를 회복한 이 요아스와 그리고 그를 지도했던 여호야다는 본격적인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그리고 2명의 아내밖에 두지 않았어요. 네, 이 아내를 적게 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여호야다 중심의 성전 보수가 어찌된 영문인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통치 기간 제위 23년이 지날 때까지 7살에 왕이 등극했으니까 30살쯤 되었겠죠. 그때까지도 성전이 보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직접 나서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 아달랴의 아들들, 이 표현을 실제로 아들들이라고 보시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달랴가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말함이 더 가깝습니다. 네,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도록 한 명령이 너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자 요아스가 직접 나서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돈도 모으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가 잘 컸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를 잘 길러냈던 여호야다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다가 장수했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마 그의 공로를 높이 사신 이유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고,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요아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또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훌륭하게 왕위를 이어가다가도 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진짜 연약해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베드로도 주님을 버렸잖아요. 아무튼 이 요아스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실제로는 손자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그 손자 스가랴라는 인물이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의 잘못을 책망했는데요.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 스가랴를 이제 그때 사가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아마 그 이 스가랴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 주인공이 되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마지막 1년에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즉, 이 아람의 군대가 다시 한번 이 유다를 치러 내려와서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찌르고 그리고 요아스는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해 침상에 누워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반역으로 인해 그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종교개혁까지는 좋았는데 정말 말미가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아마샤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뭐 그의 통치 기간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에돔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부왕 이 요아스를 침상해서 죽였던 그 무리들을 보통은 3대를 멸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딱 당사자들만 처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여기며 경배하며 분향하는 또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맞붙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이 다 헐리는 이런 끔찍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생애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24절에 반가운 이름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그릇과 이렇게 나오는데 오베데돔 기억나시죠?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실패하고 우사가 죽는 바람에 실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6개월 동안 넘겼던 오베데돔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 여기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 섬긴다는 게 참 이렇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2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우시야는 무려 52년이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섭정 기간을 포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통치 기간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한 16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모든 기간들이 섭정 기간,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통치했던 기간, 그리고 혹은 뒤에 자녀들과 함께 통치했던 기간,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52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심지어 연노나 투석기,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는 이런 그 무기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국방을 튼튼하게 했던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나게 되고, 그리고 따로 격리되어 이제 왕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도 이 섭정을 했겠죠. 아들에게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위임했지만 뒤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시야 다음에 이제 요담이라는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분향은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산당과 우상숭배가 남유다에 남아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패했었습니다. 물론 그가 성전을 증축하고 또 많은 그런 건축물들을 하고 하는 일들은 있었으나 뭐 그 외에 특별한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에시온게벨에 가면 이 요담의 공식 인장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는 꽤 영향력을 끼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선했던 그 왕의 재위 기간이 끝나고 또 악한 왕 아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얼마나 악했냐면 흰놈 골짜기에서 인신공양, 분향을 하고요. 그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살랐대요. 그리고 또 4절에 28장입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 당시에 또 가나안 지역이었던 자연 숭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르멜레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됐어요. 여기 이제 베가에서 다 박살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나타났을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시죠. 왜냐하면 둘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남유다를 종으로 데려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다시 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를 쳐달라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 아수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남유다로 내려와서 유다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더 찾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지금까지 이런 왕의 이야기들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